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쉽게 말해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나가게 쫓아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길 텐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이 나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제자들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부터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텐데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나더러 어디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제 떠나간다 내가 간다 하니까 오히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조금 어렵게 이 말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어쨌든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네,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오셨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마도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갑자기 막 심한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이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 혀의 불같이 이 불 같은 불꽃 같은 것이 임했대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뭐 쉽게 말하면 방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즈음이 오순절 명절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에 나가서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저쪽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막 외국어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뭐 곳곳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들, 그 무리들이 뭔가 이 자기 나라의 말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아닌 이 다른 나라의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막 들리면서, 아니 이 지금 이 사람들 이 예수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 총구석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의아해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아니다, 이 사람들 지금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자, 어쨌든 그렇게 성령이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하게 되었어요.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선 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하지만 정작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 무관심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뭔가 성령하면 뭔가 좀 이상하고 이단스럽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먼저 말씀드릴 건, 우리가 왜 삼위일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학 용어 중에 삼위일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 물론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시기에 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란 신, 예수님이란 신, 성령님이란 신을 따로따로 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이기에 결국 우리는 유일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그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자, 어쨌든 성령님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역시 성령님도 우리의 어떤 우리로 하여금 높임을 받고 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 특별히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혜사, 여기서 직접적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돕는 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요. 돕는 자. 자, 어쨌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하반절에 그는
성령은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 어디 계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신대. 우리 속에 계셔서.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왠지 저 멀리 진짜 하나님의 나라 뭐 거기에 계시고 예수님도 원래는 제자들과 늘 가까이 밥 식사도 하고 주무시고 생활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왠지 예수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하시지만 뭔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뭔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든든한 성령님, 친구 대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한국에 이제 예전에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좀 늦게 하시죠. 죄송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또 나눌 말씀은 아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대로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먼저 오늘 이 8절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아마도 진정으로서 하나님 속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신대요. 뭐라 책망하시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간단히 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향해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지었고 결국 그것이 죄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0절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전해야겠는데 사실 9절, 10절, 11절 다 중요하잖아요. 8절부터. 뭔가 좀 잘 전해야겠는데 이 10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부교육자였고 늘 하시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시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국어 실력이다. 국어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고 결국 이 말에서 요지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늘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다. 야, 국어 실력이 참 중요한데 나는 10절 말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참 저는 국어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싫어한 게 아니라 점수가 너무 안 나왔거든요. 어쨌든 야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뭔 말이지 계속 진짜 뭐 사실 이렇게 자기 전에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들어도 보고.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라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든 열심히 지켜서 그것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기 원했어요. 결국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의를 죽였다. 결국 그 의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이다. 성령이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제가 뭐 여러 주석과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리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말도 조금 알 듯하면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실 죽음의 권세는 마귀와 사탄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와 사탄은 진 거예요. 망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 마지막 날에 이 마귀 사탄도 다 지옥의 불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결국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이 말씀은 이 마귀 사탄이 결국 심판당한 것처럼 이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세상의 너희들도 결국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령님이 세상을 향해 책망하시겠다. 라는 말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너 예수를 믿냐 믿지 않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면 우리는 책망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또 너는 너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냐? 너의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냐? 아니면 예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냐?
했을 때, 예,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냐? 그러면 결국 너는 심판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저는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오늘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는 거짓이 아니죠. 참이죠. 틀리지 않는, 정확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시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결국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 중에 이제 베드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베드로가 사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는 늘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언제까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겠습니다. 쫓겠습니다. 그렇게 막 아주 그냥 장담을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그 쫄래쫄래 뒤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되나 따라갔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한편이지 했을 때 아니라고 난 저 예수 모른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성령이 이제 다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역시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살리신지라. 그래서 정말 모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 얘기를 뭐 설교 같은 뭐 그런 걸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듣는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리고 막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하다니 하면서 막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더니 그날
이 베드로의 말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대요. 3,000명. 뭐 물론 3,000명이라는 숫자도 대단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역시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정말 성령을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아마 성령 충만해서 했을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증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다 하면서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결국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시죠. 함께 하셔서 또한 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신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라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 자, 오늘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텐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3번째, 성령께서 오셔서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희 속에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권능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은 외톨이가 아님을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성령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일본에 그리고 우리 고국인 한국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길로 달려나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계시고 이들도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인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